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하루의 무게를 어쩌면 무거운 짐들을 그대로 안고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어쩌면 별일 없는 듯 지나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따라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겨우겨우 내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또는 남들의 손에 이끌려서 힘든 마음 안고 겨우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잘 준비된 사람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잘 힘들게 버텨온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긴 말씀이 아닙니다. 또 복잡한 말씀 또한 아닙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너를 안다는데 너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너무 잘 번성하고 또 잘 되고 또 형통하고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가 그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의 장소가 무너져 버리고 또 본인 스스로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러했던 시기에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또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져야 될 그 미래 또한도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할 때 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미래가 불투명한 그때에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쩌면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상황적으로 흔들리고 환경적으로 흔들리고 또 건강적으로 흔들릴 그때에 아마 대부분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이에요. 또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깊이 늪에 빠져 있는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현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던 그러한 시기는 또 아닐까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상황을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말도 아니요,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하는 분이시겠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환경에 흔들리고 또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고 내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의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상황도 바뀌지 아니했던 그때였는데,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보면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뭐를 먼저 붙들어 주시냐면 관계를 먼저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과 나라고 하는 존재에 관련된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내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 1순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고 잘해서 다시 불러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자체를 보면요,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찌 됐던 간에, 네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던 간에 너는 여전히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놓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라고 하면 어떤 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 앞에 산재되어 있는, 쌓여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위로받는 가장 1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문제 해결보다 더한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면 좀 좋지 않나요? 네 마음 알 것 같아. 네가 다 말하지 않아도 너 그 힘든 마음 내가 알아. 이 말을 하면요, 힘들 때요, 다른 말 하지 않고도 눈물이 주르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해결보다, 어쩌면 해결보다 더 좋은 이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님 가정 부부를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정말 같이 울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처가 생겨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너무 어느 정도까지냐면 막 뭐든지 때려 부시고 싶은 어떠한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저도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뭐 상담 가겠습니까? 뭐
뭐를 제가 그들을 위로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잘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연락이 뭐라고 왔냐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장문의 기도문을 계속 써가지고 전송을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의 마음이요, 참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요, 축구를 막 하다가 몸을 부딪히고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보면 이제 승질이 납니다. 승질이 나서 때로는 막 주먹으로 때려버리기도 하고, 팔꿈치로 엘보로 이렇게 막 치기도 하고, 팔을 내돌리는 척하면서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기분이요, 서로 선수가, 양 선수가요, 막 승질이 날 대로 나다가 막 어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막 한 명, 두 명 붙어가지고 막 게임이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을 정도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 하는 액션들을 보니까요, 멈추게 하는, 붙잡아서 싸우지 않게끔 말리는 그런 작업도 있지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 힘들어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있는 그 선수를 향해서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막 가라앉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우리나라 축구에서도 봤고 해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봤어요. 또 때로는 손흥민 선수가 외국 선수들, 자기 팀 또는 상대팀 선수들에게 가서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걸 봤어요. 이게 뭘까? 저도 힘들 때요, 이렇게 두들기면서 저 스스로 위로 한번 해봤어요. 답답한 가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슴을 두들기면서 괜찮아 하는데요, 이게요 안정이 되더라라는 거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이 방법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은 훨씬 더 많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가 잘 나올 때만, 또 예배 자리에 열심히 잘 나올 때만,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할 때만 우리를 아신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품었을 때에도, 또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힘든 마음의 상태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2026년 새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내 앞에 반복되는 현실과 또 나의 습관과 고민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속에 품은 사랑을 그저 가지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랑을 감추어 두고 미루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 사랑을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요즘에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좀 많이 드리는데, 퍼즐 맞춰 보셨나요?
뭐 20개짜리 피스, 뭐 50개짜리 피스, 뭐 몇 개, 몇백 개, 몇천 개의 피스, 엄청나게 한 그림을 구성하는 퍼즐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퍼즐 중에 한 조각의 퍼즐을 들고요, 이거 무슨 그림이게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맞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퍼즐을 맞추고자 하는 판 뒤에 이렇게 뒷면을 보면 이 퍼즐 하나하나가 뭉쳐져서 이게 맞춰져서 어떤 그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면요, 아, 내가 들고 있었던 이 하나의 퍼즐이 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 붙여져야만 되는 퍼즐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한 조각 가지고는 이게 무슨 그림을 나타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완성된 그림 완성본을 보면요, 그 위치와 그 의미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한 조각만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통과 같은 시간들을 나만 이렇게 지나야 하지? 그렇게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이미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실망하거나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한 조각의 슬픔조차 하나님은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힘듦을 하나님은, 그래, 내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너에게 이 두려움을 준 거야, 이 슬픔을 준 거야, 이 아픔을 준 거야, 이런 연약함을 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4절 말씀, 시편 139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8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억지로 말을 열심히 만들어내서 정말 기도를 뻔지르게 하기 위해서 말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분 있잖아요. 남들 들으라고,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를 멋지게 만들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굳이 내가 말을 멋지게 만들지 아니하여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려도 그 눈물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지만 말이 튀어나오진 않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침묵도요, 여러분,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나왔는데 한숨만 푹 쉬다가, 그렇게 한숨 쉬는 것 또한, 그것도 또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울 때 막 울잖아요. 부모님이 왜 우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얘가 아파서 우는구나, 얘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그 아이가 울면요, 말하지 아니해도, 말을 다 듣지 아니하여도
부모는 그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왜 울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한다고 그랬습니까? 3번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닭 울기 전에 그가 몇 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3번. 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이미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까 퍼즐 이야기 잠깐 했지만 우리는 한 조각의 퍼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그 퍼즐의 완성본을 이미 그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이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요, 책망을 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한테 미운 행동을 했고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쓰고 싶어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사랑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간대요?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대요. 긍휼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다가와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요, 그냥 나 괜찮은 척하고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면 힘든 그 상태로, 고통 중에 있으면 고통스러운 그 상태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상태를 알고 있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의 한계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써 있죠.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때로는 내가 잘 사는 척, 내게 문제가 없는 척,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하고 있는 척, 또 교회에서도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내가 기도 진짜 열심히 잘하는 척, 내가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는 척, 여러분 그러한 척척척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한 조각 한 조각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조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조각만 가지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단다. 그러니 그 한 조각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내가 너의 마음을 아오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힘들고 또 날씨처럼 추운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연약함이 있지만,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내게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큰 그림을 이미 그리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게 회복되는 놀라운 위로하심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금 넘어졌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던 나를 부르짖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믿음을 세워가며 내 삶이 주님 중심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내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상태를 알고